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문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성 인물이 있다면 단연 남편과 아내일 겁니다. 최초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졌죠. 아담과 하와.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글을 읽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무슨 대답을 했는지 조사한 글이 있었는데요. 아내들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 우리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무슨 말을 해줘야 내가 가장 행복할까요? 아니, 기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자, 보너스야, 비상금이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좀 식상한 대답이었어요. 뭘까요? 여보 사랑해. 정말이십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의 여보 사랑해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으신가요? 근데 그게 1위예요. 두 번째는 여보 고마워. 세 번째는 여보 고생 많았어. 이 말.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이 제일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당신 오늘 참 예쁜데? 이 말이랍니다. 조금 거짓이 섞여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아무튼 아름답다 그러면 다 좋아하셔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기분 좋게 하는 방법 내가 잘 압니다. 어우, 권사님 오늘 이쁘셔요. 오늘 아름다우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살 녹으세요. 그러니까 젊으시나 또 어르신들이나 이 예쁘다는 말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 5가지의 말씀들을 꼭 아내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고생 많았어,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 오늘 정말 예쁜데,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들의 경우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을까요? 이것도 첫 번째로 식상하게 여보 사랑해였습니다. 남편들 정말입니까? 아내가 여보 사랑해 이 말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두 번째가 당신만 믿어요. 세 번째가 여보 나 결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건 참 이상한데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정말 남자다워요. 이게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정말 남자다워요. 이게 4위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애가 당신 닮아서 참 똑똑하고 대견해요.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그 못된 것만 저 누구 닮아서 그래, 당신 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이 악물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두 분이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자녀들도 복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좀 본문을 바꿔서 이 복받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도 정말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복이라면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돼야 하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한번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이죠.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몇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담은 기사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많아요. 근데 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없을까?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창세기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특별히 창세기 26장은 이삭을 주인공으로 둔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삭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 중에는 이삭은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말로 축약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26장은 그야말로 이삭이 복받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 26장 맨 처음 서두는 이삭에게 어려운 현실이 찾아온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어려운 현실이란 바로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흉년이 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약속받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떠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 애굽으로 나일강의 풍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애굽에 가면 먹고 사는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지 마.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지시하시는 땅이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삭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 상반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은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가나안 경내에 있는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의 수도예요. 그랄. 그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복을 경험할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얻었는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였대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그 해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그렇죠. 흉년이 든 해였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 농사를 지어서 본전만 거둬도 대박이다. 잘했다. 라고 평을 내릴 수 있는 그 시기에 100배나 그 수출을 거둬 올렸다 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삭이 얻게 된 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놀라운 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한일 자동 펌프도 아닌데 하여간 땅을 파면 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 우물을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에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더군다나 그 땅은 당시에 흉년, 즉 기근이 들었던 해였습니다. 물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이삭이 싸우지 않고 몇 군데를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곳마다 계속 우물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의 복, 흉년 때에도 100배나 얻는 복을 누리고 있고 가는 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분명히 답을 주고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흉년에도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그 물 하나 얻기도 참 힘든 그 시절에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토록 큰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26장, 특이한 장이니까요. 별로 얘기를 담고 있지 않은 이삭에 대한 많은 이야기로 이 26장 전체가 할애되고 있으니까요.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이 복을 받게 된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토록 축복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제가 정리해서 찾아본 결과 세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스크린을 한번 띄워봤어요. 하나로 모아뒀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리고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3절과 5절과 24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한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슨 관계죠? 부자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실 때 그 복을 누구와 연관시키고 있는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관시키고 있고, 결국 이삭이 받아 누린 복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탄성을 자아내는 깨달음을 하나 얻게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구나. 선대들이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후손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전지호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내가 봤을 때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목사는 아닐 텐데 오늘 왜 이렇게 복을 강조하지? 아버지가 잘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갖고 제 말에 동의를 못하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분명히.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개념, 내 고집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성경 연구할 만큼 연구한 사람이고 한국교회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잘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대로부터 이어진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상속될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복의 유전, 복의 유전, 그 복의 유전과도 같은 개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쓰이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보통 자비, 긍휼이라는 뜻인데 사실상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의 모든 요소를 총망라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의 모든 목록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이 천대도 역시 여러분 숫자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무한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한함.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텐데, 내가 헤세드의 은총을 줄 텐데 천대까지, 즉 무한하게 영원토록 내가 복의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 오늘 본문의 기록이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충성이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문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복받고 싶어하지, 자녀들이 복받는 거 물음표 찍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우리 부모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와 그러한 바람과 그러한 소원을 갖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와 교훈, 부모된 여러분들이 잘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혼란이 생길 겁니다. 정말 부모가 잘하면 자동적으로 자식들이 복 받는가? 이런 혼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부모가 잘했을 때, 부모가 헌신적이었을 때,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평생을 그렇게 헌신된 종으로 살아왔을 때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 명제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 잘 아시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한 시대의 영적 각성과 영적 중흥, 그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를 받고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 끝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예요. 점점점 이스라엘의 영성이 메말라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며 스스로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시대. 그래서 세상보다도 더 비린내와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라, 그 시대,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무엘상은 무엇으로 그 사사시대를 봤습니까? 한나의 불임 이야기,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다 상실된 이스라엘 사회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나의 불임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신실한 열심, 그 약속을 보여주신 증거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생명의 빛을 키우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부흥과 영적 회복의 길을, 회복의 생애를, 회복의 나날을 맞이하게 만든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 바로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멘토가 됩니다. 우리 중에도 이 사무엘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고 싶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삼열이라 지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로 못 지으니까 삼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장로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큰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면 그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습니까? 그만큼 사무엘은 선망의 대상이고 믿음과 신앙하면 둘째가람을 서러울 정도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고 때문에 복 받고 오늘 이삭의 복처럼 흉년 때에도 농사를 지면 백배의 결실을 맺고 어디를 가든지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5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들도 사사가 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은 뭐겠습니까? 정의, 공의, 공정성 이것인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판결을 내릴 때 뇌물을 받는데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 보인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주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판결을 내려줬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부탁하냐면, 뭘 요구하냐면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방 나라처럼 우리로 왕을 세워 우리로 그가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왕을 세워달라는 첫 번째 빌미를 제공한 인물들,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잘 믿으면 자식들이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꼭 절대적으로는 성립되는 것 같이 않아 보여요.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들이, 조상들이, 선조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이고 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그 진리 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명제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1대1이라. 이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믿으면 자식들이 복 받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나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듯이 바로 지금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의 조건부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죠. 그 자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천대란 그 천대 자자손손의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 믿으면 나머지 후손들은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한 사람이 잘 믿은 것 때문에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조건부에는 천대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후손들이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잘 믿으면 그 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자동적으로 복이 임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그 아버지의 약속된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긴 것을 기억하여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 복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목사님 저에게 어떻게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한 것이 아주 큰 복으로 보이셨나 봐요. 맞죠?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한 것이 복 중의 복이죠. 아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이 연휴의 기간에 해외로 안 떠나시고 제주도 놀러 안 가시고 여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만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라도 드려야죠. 어떻게 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문교회에서 제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제 인생에 정말 생애적인 복 중의 복이에요. 그분도 그걸 보셨나 봐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는 장로님이 계시냐고. 여기에 아는 장로님이 계시냐 이 말이죠. 이 성문교회 장로님 중에 내가 아는 분이 있냐. 우리 교회에 전재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전재호입니다. 전재준 장로님은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재준 장로님과 무슨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여기 와서 처음 뵀어요. 그것도 이렇게 질문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냐고.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서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서리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물으세요.
어머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엔 답을 드렸어요. 아는 장로님이 계신가? 아니요. 아는 목사님이신가? 아니요. 어머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사시는 곳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셨구만.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동의했을까요? 동의 안 했을까요? 동의했어요.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희 아내와 더불어 제일 먼저 제 고민과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다리도 안 좋으신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세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전화를 거셔서 제가 바쁠까봐, 피해가 될까봐 먼저 전화를 거셔서 저한테 직접 안 거시고 저희 집사람한테 걸어서 안부를 물으시고, 교회는 형통하냐? 아비는 잘하고 있니? 기도 제목 없니? 라고 물으셔요. 그런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어머님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노년에 계신데 그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사랑하는 노 여정이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새벽마다 또. 어머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자신의 자녀를 위하는 그 마음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며 진심 어린 게 있겠습니까? 저는 믿죠. 어머님이 하신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눈물 때문에 제가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여기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예는 제가 다른 예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간증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내 아버님이, 내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을 때 내가 지금 그분들이 섬겼던 것 이제야 내가 내 열매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정말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지, 누가 정말 상상도 못할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답이 딱 떨어집니다. 부모님이 잘 섬겼을 때 그 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또 하나의 요구가 동반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잘 섬기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복이 나의 복으로 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라 명령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게 3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라고 하는 말, 내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 그 앞에 조건부는 뭐였습니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삭에게도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이삭의 현실 속에서 가나안 땅은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굶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굶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내 유익과 상관없이 때로는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의 문제를 어려워하셔요. 나는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은 내가 참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실 그 문제가 컸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삭은 흉년의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삭은 순종합니다. 참,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실까? 차라리 흉년을 거두어 가신 다음에 너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듣기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을 거두어 가주시고 갑자기 막 구름대가 몰려오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죽었던 메말랐던 나무와 풀들이, 수목들이 다 푸르르게 새싹들을 움츠러내고 그냥 생기 있게 돋아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너 여기 있어,
그러면은 순종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은 흉년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고 여기 남아있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딱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자 하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 계산과 내 합리와 내 이해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삭의 순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의 믿음 좋은 내 가문과 배경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믿고 내 자녀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흉년 때에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쟤는 반드시 복의 복을 줄 거야 라고 작정을 하시면요. 수많은 대적들이 빼앗고 또 빼앗고 막고 또 막아도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 이삭의 복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물론 그 복이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형태로 주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잘 붙고 떡떡떡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많은 연봉을 받고 이런 형태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받는 복이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삭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찾아왔습니까?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그의 친구 아우삿과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권력자죠. 세상의 왕과 군대 장관과 그의 친구래요.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봤다. 여러분 교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봤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까 제발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같이 오라.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를 떠나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때로 그것이 물질의 복일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게 부와 또는 어떤 건강과 또 어떤 명예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면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늘 항상 내 곁에 두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나에게도 마치 콩고물처럼 떨어져 내가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두고 싶고 꼭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내 옆에 두고 나와 동행하고 싶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증거가 막 드러나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안에 없던 용기가 막 생기고 내 안에 없던 희망이 막 생기고 내 안에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이 닦아지고 내 안에 웃음꽃이 가득 피게 되는 역사 꼭 그 사람 곁에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이 본 거예요. 그래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가 봤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봤다. 그러니 우리와 계약을 맺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머지 모든 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복을 누리시면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단 하나의 비결, 순종입니다. 순종. 요한 3서 1장 1절 4절에 요한 사도가 가룟 장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장로인 가룟을 축복하는데요. 내 영혼이 잘되고 네가 강건하며 범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있는 없는 복 다 빌어주고 싶은 분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뚫리지 않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성도로 살지 마시고 목회자가 축복을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지금 요한을 하나님으로 우리 바꿔서 이해했다면 요한은 지금 이 장로 가룟에게 모든 있는 복 없는 복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었다면 그 장로인 가룟에게 이 모든 복을 내가 다 쏟아부어 주겠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그를 그토록 사랑하고 또 축복하게 만들었는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장로 가룟가 요한에게 잘 보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그걸 듣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장로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지신 복과 은혜를 그 성도님에게, 그 성도에게, 그 자녀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 요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복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있고 또 깨어진 가정이 있고 또 힘든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 다시 새기셔서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내렸던 복,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이 축복,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된 고백이 우리를 볼 때 드러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복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여서 우리에게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약속된 이 복이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고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험난하고 어두워진 이 시대, 이 땅에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